우리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두아디라는 특히 산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많이 발달됐다고 그랬죠. 이 동업조합은 이 도시의 정치나 경제나 이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원이 되어야만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그 화폐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조합원들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필수적으로 이제 그 수호신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가 끝나면 음식을 또 나누겠죠. 그거는 뭐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여인들을 불러서 음행을 이제 저지르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치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 또 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면 또 가끔 막 술집도 가고, 또 거기에 막 여자들도 있고 이런데, 내가 이거를 안 가면 회사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고, 또 가자니 또 교회 나오면 좀 찔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고민을, 이 갈등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나타났죠. 바로 누구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세벨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조합에 가입해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그곳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하면 좋겠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타협의 말을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선포를 했고, 그 말을 두아디라 교인들이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지금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체험하고 또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면 이 이세벨의 영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또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에게도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실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시간이 참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이 기회 동안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계시록 읽었지만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오늘 본문 1절에는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먼저 7영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는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자세히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것 같고요. 여러분, 7은 여러분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7영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성령님을 가지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럼 소유하셨다? 성령님이 더 미친가?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좀 표현의 문제고요. 가졌다는 의미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동반하다,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7영을 가지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님과 완전히 연합하신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뭘 가지셨다고 그랬죠? 7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또 이 교회에 나타나셨죠. 여러분, 7별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7교회를 하나님께서 잘 이제 관리하고 또 잘 섬기라고 여러분 세워준 목회자와 리더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별을 가지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 리더의 리더이시고 모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에게 이 별이라는 의미를 붙여줬잖아요. 나 오늘 별 달았어. 어깨 여러분 좀 뭐 달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별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별은 빛을, 여러분, 내 안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별은, 그렇죠, 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일곱은 또 완전수잖아요. 이 땅의 모든 어떤 교회든지 어떤 교회와 리더들은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의 빛을 받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밖으로 드러내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성품과 또 그의 행위와 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예수님과 또 일곱 별을 가지신 예수님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서로 이제 연결시키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셨던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야죠. 그대로 나타내야죠. 그럼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성령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령님과 연합되고 일치해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또 교회의 리더들도 모두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일곱 별의 의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왜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히 성령님과 연합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일까? 여러분,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사대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은데요. 이 사대는 여러분 이름도 참 좋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막 사대겠어요. 그냥 막 사대예요, 사대. 자, 이 사대는 이제 여러분 가장 부유했던, 이때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이죠, 서울. 리디아 왕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금과 은이 아주 풍부한 그런 부자 나라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그 사대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목에 있으니까 여러분 큰 번영을 많이 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대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대 공동체가 있었고 여러분 유대교 회당이 있었는데 그 건물의 규모가 100m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00m 넘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한 건물이 100m가 넘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건물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은 대부분 또 이 지역적으로 보면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군사적으로 여러분 침략하기가 좀 어렵겠죠. 성을 안 쌓아도 이미 성이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안전하고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도 별로 없었고 몇 번을 제외하고는 이 도시는 아주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리디아가 정복당하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리디아를 점령함으로써 여러분 큰 부요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세워졌던 이 사대교회는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갖춘 대형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유대인들과 큰 충돌이 없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근데 큰 충돌이 유일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서로 간에 종교를 아주 잘 존중해주는 아주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옆에는 절이 있고 옆에는 교회인데 서로 간에 음식도 나눠주고 성탄절에 와서 지원도 해주고 또 4월 초파일에 가서 섬기 봉사도 해주고 교인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그러므로 이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 이단의 특별한 위협도 별로 없었고 또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아주 편안한 교회였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도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허비되는 게 없어요. 막 사는 거예요. 사대 그러죠? 막 사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대교회에 예수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또 안정된 사대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죠. 돈이 풍성하니까 모든 일이 다 그냥 돈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가서 뭔가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거죠. 특히 성령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관없이 철저히 육신적인 욕망과 안위로만 채워진
그야말로 육신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어때요? 사대교회는 참 부유하니까 교회도 막 리모델링 돼서 깨끗하겠죠. 너무 아름답겠죠. 규모 면에서도 아주 웅장하고 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영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신 7영을 가지신 모습으로, 또한 교회와 리더는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야만 하는 그 7뼈를 가지신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극히 육신적이고 성령님과 상관없이 운영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바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개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주님은 특히 이 단점보다 장점을 크게 보셔서 칭찬의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분 칭찬이 아닌 책망의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물도 좋고 또 교회의 조직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리신 진단은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신 것이죠. 겉보기에는 살아있는데 진짜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우리가 좀 살펴봤던 서머나교회, 어머나 그런 교회가 있었나? 이 서머나교회와 좀 반대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시대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핍박과 환란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궁핍해서 이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 너무 초라하고, 요즘 말로 하면 개척교회보다 좀 못한 그런 어떤 좀 초라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교회를 아주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는 정말 반대되는 교회가 오늘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 칭찬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이 크거나 또 교인들이 많거나 또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조직 체계가 잘 갖춰진 운영이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교회는 그럼 다 여러분 칭찬을 못 받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칭찬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비록 규모가 작고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갈망함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대교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할 수 없죠, 고난과 환난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 고난이 우리를 좀 때로는 힘들게 하고 견디기 어렵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요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는 배고픔과 갈망함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대가 너무 풍족하고 고난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용되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책에 보니까 이 청어를 싱싱하게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청어가 너무 쉽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싱싱하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 이 한 사람이 청어를 너무 싱싱하게 운반해가지고 화로차에 실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거를 비결이 뭐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청어를 운반할 때 그 속에 새끼 상어를 한 마리만 넣어 놓으면 이 잡아먹히는 놈도 있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 다니다 보니까 죽을 겨를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배송지까지 안전하게 살아서 아주 근육도 탱탱하게 그렇게 여러분 운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용되는 고난과 환난은 때로는 물론 우리가 힘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죠. 우리가 잡아먹히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그동안 좀 아주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저는 살아오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아니 전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그 상처와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평안하고 저는 풍요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여러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좋아지기만을 바랄 수 있겠지만 고난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죽지 않게 하는 여러분 안전장치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을 간절함으로 통과할 때만이 우리 마지막에 함께 찬양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삶의 왕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갈급한 배고픔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3장 2절과 3절을 또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먼저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면의 말씀이죠.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선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상반절에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깨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에게 허락된, 지금 사대교회가 참 풍요롭잖아요. 이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풍요로움과 은혜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또 어떤 대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듣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유지하고 또 자신의 행동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영어에는 chan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ange. 이것은 실제로 행동을 바꾸라는 거죠. 마음과 결심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하반절은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죽어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도둑같이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여러분 몰래 오신다는 말이 아니죠.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못하였느냐에 여러분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참 더디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이쪽 부분은 그런데 이쪽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렸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결코 여러분 도적같이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아시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네, 깨어있고 빛 가운데 있으면 결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함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주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마음이 참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사대교회가 비록 지금 주님의 마음에 아픔이 됐어요. 또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주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록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지만 그 책망조차도 사실은 회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와 같이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포기하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미리 정죄하거나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사대교회는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작은 힘만 있더라도 깨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책망이지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다시 기억하시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과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4절 말씀에 사대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흰 옷은 여기 저 보니까 다 컬러풀하게 입으셨는데, 그죠? 이 흰색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옛날 이단 단체가 흰 옷을 입고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가 다 이제 그 자살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여러분 그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말로 보면 흰 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흰 옷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빨아진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이라는 것은 더럽다의 반대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옷을 입고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좀 더럽혀지죠. 그래서 때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꾸 세상의 더러움들이 우리 안에 그저 묻게 되고 우리 생각 속에 자꾸 들어오게 되죠.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빨았기에 여러분 그 사람을 흰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풍요와 안위함 가운데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 아무리 우리가 저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야, 저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아, 그래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은 다 아시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죠. 여기 지워진다라는 말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그러면 다시 지워질 수도 있는가, 여러분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지워지냐 안 지워지냐 이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생명책에 반드시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과 강조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을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증언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우리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증인이 되어 준다는 거죠. 요즘에 그 대통령이 막 증인들을 많이 요청해서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시인한다는 말이.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저는 그 의미는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무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같은 얘기죠. 이와 관련해서 세 군데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계시록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2절, 이 세 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22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마태복음 22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네, 여기 이제 표현들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깨끗한 세마포, 계시록 19장 8절에는 깨끗한 세마포 옷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결국 옷을 빤다는 거거든요. 또 마태복음 2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잔치에 또 이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인 예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결국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옷을 빨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우리의 더러워진 것을 청소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유지하게 될 때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책에 그렇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입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 생활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믿음의 모습이 또한 이 땅에 있는 다른 다수의 교회들의 모습이 여러분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다수결이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님과 연합하지 않은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교회들의 모습이 여러분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믿음 생활과 다르다고 해서 때로는 그렇죠? 좀 뭐예요? 정죄하고 핍박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서 성령님만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한 7별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때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결코 다수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 안에서도 몇 명이 있었죠. 근데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여론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별종이에요, 별종.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예, 좀 내놓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수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인정하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소수의 몇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군산에도 교회 참 많죠. 근데 그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대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저는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사대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다수결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흰옷을 입으면서 자기의 행위를 빨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에 계속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여기 보면 그루터기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거룩한 씨앗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 땅에 그렇죠? 정말 거룩한 씨앗이 되고 그루터기 그 남은 자들 뭔가 베어져서 뭔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해서 다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 여러분 베어진 그루터기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베어졌죠. 그리고 핍박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삶에 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참 환난을 통과한 나무와 그냥 온실에서 편안하게 자란 나무는 다르죠.
여러분 막 금방 자란 나무들 한번 보세요. 막 그냥 위로 쭉쭉 뻗어 있어요. 열대지방 가면 막 자고 일어나면 막 좀 표현이 좀 과장되지만 바나나가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열려 있단 말이죠. 예. 좀 그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막 추운 지방이나 이런 데 보세요. 나무가 참 더디 자라죠. 그리고 가끔 막 바람도 쐬면 어때요? 좀 꼬여지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막 이 모습이 너무 좋지 않죠. 그러다가 갑자기 번개 한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또 한번 저 몸통이 날아가기도 하고. 이 그루터기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별종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또 삶에서도 또 내가 원치 않지만, 여러분 원해서 고난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원치 않았지만 누군가 뒤에서 나를 발로 찬 것 같이, 그래서 그 고난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마음을 지키는 모습, 이것이 그루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환난은 참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게 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6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저는 오늘 귀 있는 자, 여기 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 예, 귀 없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렇죠. 예. 여러분 귀 있는 자는 고난과 환난을 저는 통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통과하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이제 오직 성령님의 소리에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귀 있다는 것은 들을 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패해보면 어때요? 내가 육신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렇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별종들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이 많은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가 이상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을 잘 안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삶에 그런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 알지만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여러분 풍성한 때문에 망했어요. 사대교회는 환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곤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는 풍성하고 너무나도 풍족한 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렇죠, 로또에 당첨이 잘 안 되고 또 내가 뭔가 투자를 하면 갑자기 하한가를 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이유가 다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해주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참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나놓고 보면 소중한 것입니다. 그때는 참 힘들게 지났지만 오늘 사대교회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 그저 고난을 통과한 소수의 사람이 이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고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